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입니다.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응답 속에 이기고 또 이기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런 기도가 있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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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야베스는 환난 근심을 벗어나서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복에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려는 마음을 가지면 시편 20편 4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허락 받고 살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도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늘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사니까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사울왕도 이기는 최고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면은 영육간에 최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도 못 깨달아요. 봐도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라고 하면은 다 비밀이 깨달아져서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허락받고 살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이기고 또 이기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허락을 받고 삽시다. 하나님 허락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언약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 우리 소원을 다 허락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소원과 그 계획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도 부모님 안 그럽니까? 자녀들이 뭐 말하면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그 자녀들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뭐하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뭘 붙잡고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고 나가면 벌써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 감동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그 약속이 안 붙잡아져요. 그래 알아듣고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더 좋고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라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은 저나 우리 교회에서 총알같이 달려갈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란 말은 성경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성경의 약속은 누가 지킬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지키라 안 나가면 벌 받는다 안 받으면 이 저주 받는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요
성경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지켜가지고 축복받으려면 다 고생하게 돼 있어요. 다행하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공고하시고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그래요.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지경이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는 개정성경이고 이 앞에 성경에는 개역성경이었어요. 원래 이게 선진국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 번역이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한 15가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가 아니고 그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지경이란 말이 나와 있고, 지경이란 말은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 말이거든요. 경계를 넘어선단 말은 우리 한계를 극복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기 수준, 자기 능력으로 한계를 딱 자기가 정해버려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한계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 속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넓히소서 보다도 지경을 넓히소서고, 지경을 넓힌단 말은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응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번 다 같이 인사합시다.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응답을 받읍시다. 그래서 내 수준으로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이 내 수준으로 나를 생각해 버리면 사람마다 불신앙, 죄, 사탄, 이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것이 불신앙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옹졸하고 째찌하고 시시한 계획밖에 못해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거 하겠냐,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평가절하시켜 버려요. 또 사탄이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그러냐, 너는 안 된다 하고 우리를 자꾸 혼돈, 공허, 흑암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버리니까 자꾸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세상 흐름 속에 살다가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 내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기고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어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딱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한 30년 편안하게 살았겠죠. 요셉 죽은 다음에는 점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내요. 근데 이제 노예 생활도 한 400년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살만했던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은 북한 땅이 지상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적응이 돼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눌러 놓으면은 그냥 자기 팔자가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러고 포기하고 살아본다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나를 찾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한계를 극복하고 멋있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증인이 될 만큼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살만했는가 봐. 나중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힘들면 그런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 골고루도 먹었나. 어디서 부추는 또 챙겨 먹었는가. 성경에 그래요. 부추도 먹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니까 나올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가서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애굽에서만 산다면 자자손손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는데 이 광야는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고 그런 거예요. 그 광야 가봤거든요. 저 지평선 보이는데 바닥이 새카매요. 왜 새카만 거 보니까 그 땅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그 녹이 슬어가지고 새카매. 근데 그 햇빛이 반사되니까요. 이 광야는 그늘에 있을 때도 온도가 43도, 45도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막 떼약볕 아래에 있으면 얼마나 더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보호하니라고 낮에는 뭘로? 구름을 탁 덮어가고 그늘을 지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이정표가 되고 방향도 알려주고 밤에는 또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밝게 비춰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광야 생활 재밌겠어 재미없겠어요? 살만하겠죠? 생각해봐. 날마다 막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내려오고 막 메추라기 나오고 막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재밌겠다고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뜻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살면서 아이고 여기가 좋다, 계속 종노릇하고 살자, 돈의 종노릇하고 사람 종노릇하고 지혜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구신이 고생인지 부끄러운지도 못 살아본다니까. 계속 광야 생활, 나그네 인생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방황하며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시간표, 그런 거 생각도 그냥 살아보려고 그래요. 아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맨날 텐트 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집을 짓고 살아. 그 종노릇하고 살던 사람이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 열매, 자기 수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디다 비교하니까 광야에다가 비교하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다가 비교하니까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 가보면 우리나라는 거기다 비하면 뭐라 그럴까? 천국이야. 이스라엘 땅 1년이면 4, 5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바짝 말라요. 우리나라 보러 옛날에 붉은 산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도 비 올 때만 산이 조금 파란 색깔 나다가 항상 빨간 산이에요. 황무지예요, 황무지. 근데 왜 그 땅이 그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가난한 땅이야 그냥.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요? 그 광야 애굽에다 비교하면 진짜 그가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문제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흩어버려요. 왜? 너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횡으로 행하여 봐라.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네가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한계를 만들어 갖고 애굽의 한계, 광야 생활의 한계, 가나안 땅 한계, 하나님의 한계는 땅끝까지 땅을 정복하라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기 한계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종살이 하고 살면서도 아이고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거지 나사로 거지 노릇 하고 살면서도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어떻게 참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 것이 기적이지. 자기는 천국 가면서 그 옆에 부자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땅끝까지 가서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라. 그런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구 영시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못 들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야베스란 말은 그 어머니가 태어날 때 수고로이 낳으면서 야베스 이름을 슬픔에 잠긴 이렇게 뜻을 지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 보니까 야베스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 그 다음에 환난과 근심이 많은 인생, 자신이나 어머니가 슬픔에 잠긴 인생, 괴로운 인생,
고통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괴로움과 환난과 근심과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넘어선 거예요. 이 역대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전부 누가 낳고 누가 왕이 되고 전부 지나가는 이름인데 딱 여기 야베스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고 환난과 근심을 이기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함을 받았다. 이런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 흘러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야베스는 자기 슬픔과 환난과 근심과 이런 고통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상처를 알고 자신을 치유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개 사람들이 자기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 환난, 근심, 자기 고통 가운데서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 고생하면서 옆에 사람까지 고생시켜 버려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야베스는 그런 환난, 근심, 고통, 슬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려운 환경을 누구 바라보고 극복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벌써 아뢰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아니죠.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왕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좀 존경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야베즈 cried out. 무슨 뜻이에요? cry가 울다 아닙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비명을 지르면서 절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픔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이 슬픔에 잠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가장 기도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야베스도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막 cried out, 막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이 환난과 근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혀 주시옵소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 가운데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고 응답받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승리의 증인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뺏기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수고롭게 농사지어가고 포도주 만들었고 이방인에 다 뺏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수고한 것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먹고 마실 것이다. 뺏기고 산 것 자랑 아닙니다. 이제 그만 뺏기시기 바랍니다. 왜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못 받으니까 뺏기는 거야.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한계를 극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기도하는 범위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 따라 가니까, 기도하면서 가니까, 순종하면서 가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은 언약 백성이 번성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없었는데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그 아합왕, 그 악한 왕 시대에 살면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고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7천 제자가 세워지고 도단성 선지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혼자서 큰 일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거 아니요. 오바댜가 100명 키운데 나는 이 정도 큰일 했다가 아니야. 100명에서 몇 명으로? 7,000명으로 간다니까. 7,000명으로요. 한계를 만들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마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의 응답이에요.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고 민족을 살리면서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에 있던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야 맞고 감옥 생활하다가 죽어야 맞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정복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들으니까 사자굴도 이기 뿌리고 바벨론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앞에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무슨 축복?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준비해 놨어요. 근데 자기가 딱 자기 한계에 맡겨버리고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 아이고 이 정도도 감지덕지다 아니에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이다? 지경을 넓히소서. 지경을 넓히소서가 땅 경계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고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은 진짜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야베스는 어떤 환경이다고요? 슬픔의 장기, 그리고요 환난과 근심 가운데 빠진 그런 환경인데요. 기도하니까. 금년에는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계를 극복함으로 내 인생의 가정과 자녀와 경제와 인간관계, 내게 주신 사명에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고 멋있게 더 큰 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일, 복의 복을 받는 일이 뭐냐? 전도자로 응답을 받고 허락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허락하신
응답이 뭐냐? 지경이 넓어지는 응답이 뭐냐? 전도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응답입니다. 왜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전도냐?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복받는 길, 가장 행복한 길이 뭐죠? 지난주 언약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는 가장 큰 복이에요. 왜? 예수 믿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것이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시몬, 그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도 시몬이고 너도 시몬이야. 낙엽 같은 인생이야. 시몬아, 들리는가? 낙엽 지는 소리가. 낙엽 같은 인생인데,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네가 복이 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다 이 믿음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스도 알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 권세 이기고 천국 시민권 갖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 세계롭게는 적어도 이 고백은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복음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주일 학생들을 훈련했는데요, 그 조그만 애들이 와서 그 마이크 화면에 대고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외치더라고요.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해봐요. 시작.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제 제가 장례식 갔는데요, 많이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 생각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부름 받고 천국에 가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에 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다가 힘들게 천국 간 것 같지만 세 가지를 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 거예요. 제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길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권세를 아는 거예요. 그 행복입니다. 복음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친절하니까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우리를 눈같이 덮으시고 의롭다고 흠이 없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 따라합시다. 복음이 행복이다. 두 사람이 안 해. 복음이 내게 행복이다. 예수님이 내게 축복이다. 아멘. 요거 이제 복 받는 거야. 복 받는 거.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은 뭐일까? 두 번 예수 축복 받을 거야? 아니야. 이제 복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받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거야. 내가 예수 사랑 받아가지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돼요.
사랑받고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았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받아 먹으려고만 하면 그 무슨 정신이야? 예? 받아 먹으려고만 무슨 정신이야? 그 거지 정신이야. 그게 얻어 먹으려고 하면 거지 정신이야. 적어도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는 자가 됩시다. 근데 뭘 줘야 되겠어요?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 이길 수 있는 부활 예수, 왕 대신 예수님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것은 뭐이다? 복의 복을 받는 것은 전도자의 복을 받는 거라니까. 내가 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복 받게 만드는 거, 이게 복의 복을 받는 거요. 주는 자가 되는 거요. 아멘. 그런데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 잘해갖고 다른 사람 설득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냐? 안 돼요. 이병무 목사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 듣고는 사람들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가 돼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전도하면은 내가 성령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가지고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또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여쭙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거 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요셉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지혜 쓰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교회 안에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응답 받았다고 그 응답 가지고 나만 위해서 살면은 그건 복 받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한계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응답 받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전도의 방향 맞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복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완성되었고 완성되어질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보입니까? 비춰주세요. 화면에 완성되었고 완성되어질 언약을 찾아야 돼요. 완성되었고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은 것이고, 또 완성되어질 언약은 앞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복의 복을 받는 것이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화면 나왔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완성되었고 완성되어질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바빠. 바쁘다 내가 제일 바쁘다 하고요.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옛날에는 기도 잘하다가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완성되었고 완성되어질 언약을 잡으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가지 완성된 응답을 주었으면 그 후에
더 크고 놀라운 완성되어질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뭐예요?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점치고 나온 말씀 읽어봅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에 방향 맞추지 않고는 응답을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 이게 유광수 목사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에 방향 맞추지 않고는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완성되었고 완성되어질. 항상 우리는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예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되어질 꿈과 비전과 응답과 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되어질 축복을 향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한계를 극복하며 나가는 길이 전도에 방향 맞추는 길이고, 이 전도에 방향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신방하다가 참 행복했어요. 한 장로님이 교회 안 다니는 한 분을 만나서 다락방을 했는데, 다락방에서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돼 있고, 제가 그 집을 신방 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게,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꼬마 2명이 그들끼리 다른 탁자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즐겁게 예배 드리고 있더라니까. 난 그렇게 이쁜 애들 처음 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워서 그랬겠죠. 엄마 아빠 그렇게 가르쳤죠. 참 자기가 전도받고 아이들을 제대로 전도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집 애기들이 그렇게 좀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부럽더라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게 뭐이다고요? 복에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전도에 방향 맞추지 않고는 뭐 잘 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금방 한계 와요. 전도에 방향 맞춰야 참된 한계를 극복하는 응답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응답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허락하신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런 고백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 주보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금방 한계에 도달하여 허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언제부터요? 이날 이후로. 오늘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응답을 받고 한계를 극복하며 새로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내 한계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능력으로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심을 받고 한계를 극복하고 복의 복을 받아 전도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